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7월 첫 주에 이제 부임하고 이제 한 달 하고 한 셋째 주 정도 되는 시간인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대예배에 빨리 서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부, 2부 드리고 지금 3부째인데 주님이 또 하시는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뉴저지 연합교회를 오기 전부터 뉴저지 연합교회는 뉴저지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알려져 있었고,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항상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불의와 어떤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지금도,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교회, 제가 그것에 감동하여 사역을 또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와서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시간 속에서 느꼈던 것은,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한 분도 편견 없이 사랑으로서 그 성도들을 서로 케어하고, 또 저도 그렇게 돌봐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많이 이렇게 맡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은혜가 가득한 이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제가 또 설교에서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방금 은혜를 얘기했는데, 제가 은혜 깊이 빠진 것은, 제가 첫 번째로 은혜에 빠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인 저를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저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경험했던 그 은혜는 너무나 파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죄 중에 거할 때, 제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참 바보 같았던 것이죠. 사실 저에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또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은 항상 제 곁에 있었지만, 그런데도 저는 이 죄라는 것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주변을 제가 둘러보면서 제 삶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방에 털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빌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때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유창하게 기도 어떤 수식이나 형용하는 것들이 없었지만, 달리 무슨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약한 저의 의지보다 더욱 강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끊임없이 제가 입에 기도를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니 도와주세요. 제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저는 이대로 끝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모르게 이 율법과 행위를 지키려는 극단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고 저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마치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점수라도 제가 따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떤 날은 점수를 너무 잘 딴 것 같아서 하루 종일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너무 우울하고 슬픈 겁니다. 점수를 많이 못 땄기 때문이죠.
허비한 시간을 저는 보충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잘하신 일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를 많이 했고요. 기도도 쉬지 않고 모든 기도회에 참석하고 저의 개인 기도 시간을 늘리고 힘썼습니다.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또 많은 노숙자들을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막 평가를 저에게 했습니다. 보기에는 몇 가지 좋은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의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게다가 저는 남들도 저처럼 희생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속으로요. 그들이 만약에 희생을 같이 하지 않으면 속으로 비판했습니다. 나는 하는데 왜 저들은 하지 않을까? 판단을 일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참 뜻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저의 공로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저는 왠지 그분께 도로 갚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섬기고 기도하고 희생해도 늘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기준에 미달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서히 제가 가짜처럼 위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딱 마지막 행위만큼은 분명히 착한 것 같은데, 분명히 선했던 것 같은데 그 마지막 행위라는 것이 오래 안 가고 늘 부실했으니 말입니다. 혹시 뭔가 건강하지 못한 동기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수를 쓰셔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보다 더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 완벽한 사랑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긴장을 조금 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 갇혀있는 그 행위라는 감옥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경직된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모든 규율을 완벽하게 지키고 나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는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저는 결국 탈진했고 좌절감과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저는 기껏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내 행위의 땀으로 살아가려 했던 것이죠. 제가 아무리 선해지려 노력한다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저에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요구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단지 너가 나를 사랑해. 그 사실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저에게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도 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해방시키지만 행위에 집착하는 생각은 우리를 자꾸만 올가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도 종교 규율과 규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던 노력을 이미 중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며 그 이후로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했듯이 율법은 우리를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벽하게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것은 율법의 취지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 넘어, 즉 은혜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규율대로 살려다가 영혼의 진이 다 빠졌습니다. 지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며 그들을 어리석음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아름다움을 되찾은 뒤부터 이제 믿음 안에서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전에는 뭔가 입증해야 된다는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쉬다라는 헬라어는 소생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이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올더스게이트에서 이전엔 종의 믿음으로 살아가셨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변화됐던 회심이 일어났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지켰고 잘 살았지만 늘 종의 믿음으로 마음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가 은혜를 뒤늦게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셨던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자유롭게 웃게 되었고 또 저다워지고 또 저의 실수도 사람들한테서 잘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엔 사람들을 많이 단속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사랑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또 삶이 단정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 또 생활 방식이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절로 긍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저를 심하게 닥달하던 것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라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간순간 제가 또다시 사람을 제가 믿을 때면 그 사람에게 늘 실망을 경험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이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그저 사랑할 대상이구나. 하나님만이 내게 유일하게 믿을 대상이시구나 하고 말이죠. 우리의 가족, 남편, 아내, 자식도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만 해줄 대상이어야 우리는 끝까지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를 이제 좀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봉사, 헌금, 속회 활동, 또 성경 읽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또 내가 그렇게 꼭 해야만 할 것 같아서 하는 거라면 그것은 율법주의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다시 이전처럼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심각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마음이 상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녀는 완전한 유대인도 아니었으며 5번이나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목말라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물을 주는 것은 이 우정의 행위의 의미였습니다. 그걸 줄 수 있으려면 이 우정을 가능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이해로 조금 더 풀어보면, 내 친구가 되어주겠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 여인이 처음에 당황했지만 이 여인은 결국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는 어떤 사람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모습이나 옷차림만 보고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처음 봐서 잘 모르는 사람이면 제 평가가 종종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고, 내 평가가 자꾸 틀리구나. 일단 상대를 좋은 쪽으로 보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혹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은혜롭게 내가 대할 수도 있다면 저는 은혜롭게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예수님께서 늘 편견 없이 저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모두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지적을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 죄를 미워하지만 이 죄인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대상이 특별한데요, 바로 그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늘 내가 짓는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는 나를 사랑하고 옹호합니다.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 자신의 비겁함이나 교만이나 탐욕이 아무리 싫어도 나는 늘 나 자신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일이 조금도 어려웠던 적이 없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영적 여정에 올랐으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까지 2번이나 편지를 쓴 걸 보면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말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부도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내 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은혜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또 선하신 것을 느낌과 동시에 저는 제 자신이 아주 비참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죄 얘기해가지고 저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고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수능 시험 치는 날도 새벽기도 드리고 수능 치고, 사람들이 보면은 참 목사님 아들이다, 경건하다, 이렇게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 안에 딱히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불안감과 소외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시지만 저는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정말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거기에 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만났습니다. 제가 은혜를 경험했던, 진짜 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좀 나이가 들어서였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은혜가 어느 날 저에게 다가오면서 제가 방에서 홀로 있었을 때 어떤 음악 없이 어떤 반주 없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에 너무 신이 나서 춤을 췄습니다. 그때 이제 키우던 고양이도 같이 저와 손을 잡고 영문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때 제가 원래 일기를 제가 쓰지 않지만 기록해야 될 것 같아서 기록을 했었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나는 사실 너무나 힘겹고 감당하기 어렵다. 너무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너무 많은 것들이 나에게서 사라졌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갈 때에 나는 여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신으로 맞이하고 마는 상황을 맞이했다. 야곱이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떠나가야 할 때를 생각해보면 그는 이전까지 그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의지했던 것 같다. 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앉으려 했었고 그 결과 그는 살아남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다. 왜 야곱은 순종하면서 기다리지 못했을까? 야곱에 대해서 지금껏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베델이라는 장소가 그저 지쳐서 하나님을 바라본 곳이 되었고 나에게도 현 상황은 그런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끌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곳을 볼 수만 있다면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지만 너무 두렵다. 나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왔고 사랑받았다. 그럼에도 많은 불평불만을 했었고 누구보다 교만하기 그지없었다. 지금은 내가 믿었던 것을 모두 잃어버렸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모든 시간들, 그것들은 지금 나를 지키지 못하고 방관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는 정서적으로 피폐해져서 지금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조차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랑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주님을 자꾸 바라보지 못할 때면 또 속이 아프고 너무 답답하다. 때로는 육신적인 마음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다. 나는 다 잃었다. 모든 것을.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계시다.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몰랐다. 왜냐하면 다 잃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다고 내가 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지키셨고 지금껏 보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을까?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무엇을 감당케 하시려고 이렇게 살리시는 걸까? 아직도 희망을 주시는 걸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왜 죽으셨을까? 사순절이다.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 홀로 길을 거시며 하셨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 끝에 내가 있다는 것이다. 그 길 끝에 나의 구원이 있었고 그분은 날 포기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분을 손쉽게 포기했고 순간순간 잊어가며 살았는데 주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나도 살고 모두가 산다. 아직 내 삶은 끝나지 않았고 해야 할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순간에 나는 깨닫게 될 것이다. 왜 주님이 나를 살리셨는지, 왜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며 여전한 소망 되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내가 모든 것이 없어진 순간에는 진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갔었고 또 세상 어딘가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길로 사람들은 인도되어 간다. 나도 그들 중 하나일 뿐이다. 누군가는 포기할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지는 것이 십자가인지 죄의 값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은 나의 연약함과 패배를 주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될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내 능력이 뭔가 되는 줄 알았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주님 없이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지 모른다. 그 실체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신음하고 마음이 터져버린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순간에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느낌이 너무 좋다. 살아계시고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나의 왕,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온유하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는 것은 그분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있으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척박한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그 광야를 천국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분위기에 내가 누구와 동행할 것인지 망설일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분이 실제한다면, 그런 분이 내가 만날 수 있는 존재라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것이 내 인생에 후회 없을 최고의 선택일 것이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디에 쓰여질 수 있을까요? 저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저도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나를 받아주세요. 더 감하거나 또 더한 거 없이 그대로 썼던 은혜의 어떤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죄를 감추거나 적어도 축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덮으면 은혜도 덮는 것입니다. 죄를 축소하면 용서와 함께 오는 기쁨도 축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가 받은 용서의 정도를 같이 보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편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는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는 회개를 통해 우리 영혼의 불을 켜는 것입니다. 밑바닥이 드러난 제 인생에 은혜의 문을 열어준 것은 회개였습니다. 혹시 내 자신이 너무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이 진리를 못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에게로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낮아지지 않고서는 그분의 사랑과 평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될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은혜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은혜가 혹시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식상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도록 오늘 새롭게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시간에 주님을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